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사랑,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서 다시 한번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버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안식 주시는 이 아침 우리들의 경배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가까이 가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 양식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말씀 가르쳐 주실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3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 그림에 저게 432억짜리랍니다. 중국의 송대 도자기랍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건 쿠팡에서 배달비 포함 9,500원, 10kg에 6,000원짜리 찰흙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것은 베트남산 9,000원짜리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저 송대 도자기도 그 언젠가는 두 번째 그림 같은 진흙이었죠. 그런데 어느 멋진 최고의 솜씨를 가진 도공의 손에 빚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보배로운 도자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도공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빚어진다면 저런 도자기보다 더욱 보배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초벌구이를 하면은 흔하긴 하지만은 가격이 싸죠.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약에 발라지고 그 로에 들어가서 두 번째 구워지면은 도자기가 됩니다. 자, 욥을 보면은요,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욥에게 고난을 줍니까? 도공이 보기에 흠이 있는 것은 그 뜨거운 로 안에 넣지 않습니다. 도공이 보기에 정말 흠이 없이 빚어진 그 토기, 그 흙을 노에 집어넣습니다. 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은 1차 합격한 겁니다. 그를 굽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맹렬한 불 속에서 그가 변합니다. 진흙이 변하여 그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빚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빚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가장 괴로움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에 욥은 굉장히 그 힘든 기간을 견디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욥기 36장 7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저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무슨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그 괴로울 때 나오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그것에 감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을 드린 듯, 다이아몬드를 드린 듯,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린 듯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바로 그거. 가장 괴로울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60장 29절에 보면 나는 오직 가난하고 슬프오니, 지금 처지 형편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슬프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슬프고 괴로울 때,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곤란하고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황소보다 더 보배롭게, 그 어떤 황금보다 더 보배롭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자 초청절이죠. 혹시 이곳에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가난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멋진 선한 피조물을 만드는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만이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만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의 기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새 친구들한테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던 욥이 엘리후가 말할 때 갑자기 침묵합니다.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욥의 성숙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잠잠하십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사람에게 억울함을 토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재료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고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셉처럼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과 억울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의 재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는 그 재료로 그 억울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과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33장 23절부터 25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중보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중보자. 그런데 1천 천사 중에 한 중보자가 나오죠. 자, 그런데 1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복종하는 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면 얼마나 그 중보의 위력이 강력하겠습니까? 천사 한 명이 중보를 해주어도 하나님께서 됐다, 그 사람을 풀어주어라 할 수 있다면 만민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의 중보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긍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중보자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욥을 회복하시죠.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도 되시고 대속물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을 얻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중보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것은 지옥에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중보로 우리는 이제 음부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저주, 우리들의 모든 사망을 우리 예수님이 다 대속물이 되셔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걸레질을 하죠. 깨끗한 걸레를 가지고 먼지 있는 데를 딱 닦으면은 그 걸레 안으로 모든 더러운 오물이 싹 들어오는 것처럼 대속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안으로 우리들의 모든 저주,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 우리들의 모든 질병, 우리들의 모든 재난이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분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부요가 있습니다. 온천하 만민을 부요케 할 수 있는 그 부요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온천하 만민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부유는 물질의 부유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지식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성령의 부유함입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임함으로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그분의 부요가 임하면 우리들의 삶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믿고 시인할 때 역사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내가 시인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죄받음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더럽다 하겠느냐? 그 정죄함이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의로움이 온 것입니다. 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욥이 괴로워했던 주제입니다. 친구들은 너 뭐 죄를 지었잖아.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욥에게는 그 정죄가 왔을 때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욥처럼 예수님도 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정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들의 정죄받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자, 의로움이 왜 중요합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갈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로운 자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찬송할 때에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감동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찌릿찌릿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눈물이 나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뜨거움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제 십자가로 넘어가 버렸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십자가로 넘어가 버렸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의로움은 마치 촛불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의로움은 태양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하나 켜면 방 하나를 밝힐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움은 온 천하 만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다 정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나 떴는데 온 지구뿐 아니죠.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그 행성들을 다 따뜻하게 밝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저주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종류의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 온 천하 만민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가 흡수됩니다. 그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현실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속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푸는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이 여러분의 하여금 부욕케 하는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혹시 여러분에게 너무 괴로워서 정말 힘들어서 정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에 그 공간은 현실이지만은 이 현실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와이파이가 터지면은 여기에 와이파이, 이 공간에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써야 되죠. 그런데 와이파이가 터지면 거기에 이 정보가 무제한 들어옵니다.
그 와이파이의 속도대로, 그 전화기의 속도대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은 데이터도 안 터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어떤 정보가 오지 않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을 찬송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펼쳐지게 되고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든 괴로움, 우리들은 모든 문제, 우리들은 모든 재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흡수되어 버리고 그분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의로움과 생명과 구원과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하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려오게 되고 생수가 내려오게 되고 평강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나의 슬픔과 탄식은 그분에게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결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은 자기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바로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할 성질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그 욥이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까닭없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까닭없이 이유 없이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가 내가 사랑한즉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너무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3년을 둘러쌉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딸 잡아먹자, 이런 비극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20kg 쌀 한 가마니에 5,000원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구원이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가 어차피 이 성에 있으면 굶어 죽는다. 저기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이라도 하자. 혹시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 아니냐. 가봤더니 멀리서 보니 군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있고 노새도 있습니다. 천막도 그대로 있어. 적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안에 들어가 보니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야, 우리 배고프니 얼른 먹자 하면서 실컷 먹고 또 먹고 그 다음에 우복과 국물을 다 숨겨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야, 우리 형제들, 비록 나를 쫓아냈던 저 형제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잠잠하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요? 그래서 가서 외칩니다. 아람의 군대는 다 도망가고 지금 저기에 있는 것들은 아무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 적군의 진지입니다. 저기에는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빨리 열고 나와서 거기 가서 먹으십시오. 아무도 안 믿죠. 혹시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찰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가보니 정말 비어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문을 열고 나와 거기 가서 먹습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이 만일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우리가 다음 주는 초청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면서 초청주일이죠.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 중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을 최고의 예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대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이 공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여기 한 번 발을 디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고 있고 그를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쑥스럽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이죠.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했을 때 그 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3장 29절과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지만 결국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모든 죽음의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결국 생명의 빛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선물이 풍성하여서 이 선물을 삶으로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일하실 것입니다. 자, 은혜의 찬양 부르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고난이 있는 분들, 괴로움이 있는 분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덤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시길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최고급 도자기는 다른 진흙들은 겪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돌려지고 눌려지고 다듬어지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림이 그려지고.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참된 도공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작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자기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참된 도공 되신 하나님, 내 삶을 빚어 주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공 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을 왜 이렇게 겪어야 되냐, 남들이 겪지 않는 괴로움을 왜 나는 이렇게 겪어야 되냐고, 남들이 겪는 고통 왜 이렇게 나에게 있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타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아래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작품으로 빚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선하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여, 주님의 손으로 빚어드리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솜씨로 빚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인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내 마음을 빚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미련함을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밖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굳게 씻어주사. 주의 일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기를 바라고,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이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도공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빚어 가실 때에 우리가 잠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피조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잠잠히 받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가난하고 슬플 때에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중에 괴로움과 어려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속물을 받았으니 그를 살려주어라. 그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마음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12가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손대는 것에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이 계획하는 것에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복이 되고 고난 속에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만져주심, 빚어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치유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가장 아픈